요즘 경제 위기로 많이 이렇게 어려움들을 겪고 계십니다. 특히 지난 거의 3년의 팬데믹 동안에 이렇게 비즈니스 하다가 제 주변에도 파산을 또 경험한 그런 분들이 좀 계십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정말 심각한 것은 인생의 파산입니다. 인생의 파산, 영적인 파산, 이게 가장 심각한 문제입니다. 아까 우리 여러분 스킷 보셨지만 한 인생이 진짜 이 파산, 원래 파산된 인생이었지만 그 인생이 파산하는 과정을 그린 그 스킷을 저와 여러분들이 봤습니다. 김창기 집사님이 막 술병을 들고 왔다 갔다 하는 그 모습이 상상이 됐어요. 아들이 아까 그 아들이었습니다. 저렇게 정말 파산된 인생인데 예수님을 만나고 바로 이 자리에 안수 집사님을 앉아 있고 또 선교팀들을 또 같이 이끌고 이번에 또 복음을 전하러 가게 되었습니다. 성경의 대표적인 파산한 인생이 바로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파산한 인생이었지만, 뱅크럽시한 인생이었지만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파산한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파송받은 사람, 이제는 파송받은 사람이 되어서 주님의 메시지를 들고 다니는 바로 그 사람이 되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만 만나면 파산했던 인생이 회생하고 그리고 이제는 파송받은 자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냄받은 자의 삶과 영주하는 사람, 다시 말하면 시민권, 영주권을 가진 사람하고 그리고 주재원의 삶은 다릅니다. 그죠? 보냄받은 사람은 다른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파산했다가 이제 파송받은 주재원 같은, 이 땅의 주재원 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 삶이 어떻게 달라야 하는지, 어떻게 다른지 오늘 사도 바울의 또 삶을 추적하면서 저희들이 한두 가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 황홀한 중에 봄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은 네가 나에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하시거늘.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처럼 바로 예루살렘에 온 게 아닙니다. 그 여정을 잠깐 설명드리자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곧 아라비아라는 곳, 요즘에 요르단 지역으로 가서 3년을 거기에 머뭅니다. 갈라디아서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다메섹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다메섹에서 이제 복음을 막 전하는데 거기서 엄청난 핍박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쉽게 말하면 야반 도주를 합니다. 그래서 야반 도주를 한 다음에 갈 곳이 여러 곳이 있는데 어디를 가냐면 바로 예루살렘으로 직접 오게 돼요. 그리고 결론적으로 예루살렘에서 겨우 15일 동안 머물다가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바로 이 장면은 15일 동안에 있었던 중요한 일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가 어느 날 성전에 가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두 번째로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환상을 보게 돼요. 그래서 거기서 큰일이 두 가지가 일어나는데 첫 번째로 예수님을 다시 한번 환상을 통해서 보게 됐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거기서 파송을 받게 됩니다. 계시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제 내가 너에게 명하노니 너는 떠나라, 빨리 떠나라, 속히 예루살렘을 떠나라, 이렇게 파송을 받는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환상을 혹시 보신 분 계세요? 저는 태어나서 한 번도 환상을 본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요, 사도 바울은 환상에 굉장히 익숙한 사람인 것 같아요. 아주 환상을 통해서 예수님을 자주 봅니다. 드로아에서 환상을 봐서 어떻게 되죠? 마게도니아로 갑니다. 그죠? 거기서 환상을 보고 마게도니아로 떠나라. 그래가지고 바다 건너가서 그때부터 이제 빌립보 유럽 쪽으로 복음을 전하게 된 거죠. 뿐만 아니라 고린도 후서에 보면 나중에 이 3층 천까지 올라갔던 그 간증을 하게 됩니다.
이런 환상들을 바울은 자주 보는데 저는 못 봤어요. 아마 여러분도 보지 못했을 겁니다. 여러분 환상 보시고 싶죠? 아닌가요? 환상을 보거나 또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고 이렇게 하고 싶지 않으세요? 저는 그런 마음들이 굉장히 많이 들었었어요. 어릴 때 저는 이제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주님 저도 환상을 좀 보여주십시오 라고 기도도 했었고 저도 좀 하나님의 음성을 좀 들으면 안 됩니까? 또 이렇게 묻기도 하고 그런데 애석하게도 단 한 번도 환상을 보거나 직접적으로 제 귀에다가 뭐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거나 이런 일이 없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저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여러분 모두 그러셨을 텐데 아니 또 한두 분은 음성을 들은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러나 쉽게 그런 일이 이 시대에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 자주 그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죠? 왜 그런지 혹시 아십니까? 아마도 생각하기를 바울의 영성과 저의 영성 혹은 여러분의 영성을 비교하자면 이게 비교가 되겠습니까? 그죠? 깊은 영성을 가져서 환상을 자주 바울이 보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또 바울의 사역에 비하면 우리의 사역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 하잘 것 없는 그런 사역일 수도 있습니다. 그죠? 크기를 비교해 보면 그래서 굳이 환상까지 음성까지 들려주셔야겠는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아주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왜 이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예전에 하셨던 것처럼 자주 환상을 보여주시거나 자주 음성을 들려주시지 않는가? 바로 이 성경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성경은 성경 66권은 이제 온전히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환상입니다. 클리어한 그 어떤 것보다도 분명한 하나님의 음성, 이게 바로 성경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환상을 보기 원하신다면, 사모하신다면 완성되고 훨씬 더 클리어하고 명확한 성경을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더 클리어하게 들을 수 있습니다. 주님을 더 분명하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잠 안 올 때 읽는 무슨 수면제가 아닙니다. 먼지가 뽀얗게 쌓이도록 놓아둘 책이 아닙니다. 바로 여기에 하나님의 계시가 있고 주님의 현현, 주님의 나타나심이 바로 여기에 있고 하나님의 음성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도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많이 들으셨죠? 이번 주간에도 성경을 통해서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듣고 주님을 성경을 통해서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은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특별히 이제 예수님을 처음 믿으시는 분들, 우리 새신자 환영회 때마다 요즘 하나님 많이 보내주시는 분들 가운데 예수님을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는 분들도 계십니다. 교회를 처음 다니신 분도 계셔요.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 새신자 환영회 할 때 정말 은혜의 시간이었어요. 나중에 아시게 되겠지만 그 중에 한 분이 6.25 때 몇 번 교회를 그냥 가보신 것 같아요. 가서 여름 성경학교 같은데 거기서 그때 수십 년 전에 그때 배우신 그때 그 어린이 찬송가 그 노래를 하나도 안 잊어먹고 쭉 하신 거예요. 거의 50년 동안 그 이후로 교회를 다녀보시지 않았는데 그래서 정말 많이 감동받고 또 그 중에 한 분 그 시절에 교회를 다녔던 분이 그 노래를 또 기억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어쨌든 요즘 하나님께서 이제 많이 예수를 처음 믿으시는 분들, 교회를 처음 다니시는 분들 보내주시는데 아마 그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나한테 하나님이 나타나서 나는 하나님이다, 나는 예수다 라고 바울처럼 만약에 나타나서 음성을 들려주시거나 모습을 보여주시면 내 믿음이 더 좋아질 텐데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마 많은 분들이 그럴 겁니다. 지금도 믿음이 연약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주님 한 번만 저한테 나타나시면 제가 아주 정말
The man of prayer, 내가 기도하는 사람이 되고, The man of faith, 내가 진짜 예수 잘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요, 구약에서 하나님은 자주 하나님의 모습을 인간들에게 보여주셨어요.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하나가 요나라는 사람입니다. 요나의 이야기는 아마 교회를 안 다니는 분들도 많이 아실 거예요. 그죠? 요나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셨죠. 하나님이 나타나서 분명한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너는 니느웨로 가거라. 당시에 이 아시리아의 수도가 니느웨였습니다. 가서 네가 회개하라고 복음을 전해라. 그런데 당신은 적대국이었기 때문에 이 요나가 그것을 거부합니다. 거부해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주님께서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어서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 성읍에 대고 외쳐라. 그들의 죄악이 내 앞에까지 이르렀다. 너무나 분명하고 클리어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죠? 근데 그는 니느웨를 향하지 않고 정반대, 완전 180도 반대의 스페인 다시스라는 곳으로 아예 배를 타버립니다. 배를 딱 타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돌이킬 수 없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물고기 뱃속에다가 집어넣고 하나님의 일들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죠?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그렇게 듣는다고 해서 다 순종하느냐? 환상을 본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 행동하느냐?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신약시대에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병을 고치셨어요.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그러고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가 기다리는 메시아다. 근데 그들이 믿었습니까? 아니요.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환상보다 더 클리어하게 예수님의 모습을 봤어요. 음성을 들었습니다. 말씀을 들었어요. 근데 결국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습니다. 그들에게 관심이 있는 것은 예수님이 누구신가가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행하시는 이적들이었어요. 기적을 일으키고, 우리 이웃집 사람인데 내가 알아. 18년 동안 20년 동안 몸져 누워 있었는데 예수님의 말 한마디로 그가 일어선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보고 감동하고 박수치고 이야 대단하다. 바로 거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이 전해주시는 메시지를 우리가 듣고 어떻게 행동할 것이냐, 어떻게 순종하느냐 여기에 있는데, 여전히 2000년의 세월이 지나도 우리들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 시대의 사람들처럼, 그 전 사람들처럼 환상에 있는 거예요. 어떤 이 땅에서 경험할 수 없는 신비한 현상들, 그런 일들에 저와 여러분들의 관심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를 왜 들으십니까? 많은 분들이요, 설교를 은혜 받기 위해서, 감동받기 위해서 설교를 들으신 분들이 계세요. 오늘도 나에게 감동을 주세요. 나에게 은혜를 주세요. 오늘은 어떤 감동이, 어떤 은혜가 나에게 올까? 마치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실 때 그 엄청난 기적들을 보고 감동했던 사람들처럼 말씀을 전해주실 때 그 내용들을 두고, 야, 어떻게 저 못 배운 사람이 저렇게 나사렛 출신의 저 무지랭이가 이런 귀한 말씀을 해석하고 전할 수 있을까? 거기에 감탄하고 박수치고 감동했듯이, 오늘날도 어쩌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 계시의 말씀의 내용을 듣고 어떻게 내가 순종할 것인가, 어떻게 내가 행동할 것인가, 이게 관심사가 아니라 어떻게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을 것인가, 여기에 있다면 우리는 잘못된 목적으로 설교를 듣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보냄받은 자에게 주님께서 설교를 통해서 이렇게 행하라, 나는 이런 하나님이니 너는 이렇게 살아라 하는 계시의 말씀이 설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을 때는 우리 보냄받은 자의 자세는, 하나님 내게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저를 보내셨는데 가서 뭘 하라는 겁니까? 그 궁금증으로 설교를 들으셔야 돼요. 설교 자체가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되고
그래서 그것을 목적으로 설교를 듣는다면 우리는 잘못된 목적으로 여러분들이 설교를 듣고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보냄받은 자였으므로. 우리는 파산한 자였다가 이제 파송된 삶을 살아가는 자이므로, 그래서 보내시는 나의 주인이 나보고 가서 뭘 하라고 하시는 건가,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설교를 여러분들이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설교 들을 때의 은혜와 감동이 아니라 설교를 듣고 나서 행동, 순종하고 나서의 은혜와 감동을 사모하셔야 됩니다. 이해가 되셨죠? 그죠? 오늘은 백군이 더 아멘 소리가 많이 나오네. 네. 우린 설교 들을 때의 은혜가 아니라 설교 듣고 나서 행했을 때 그때 주어지는 그 은혜를 사모하셔야 돼요. 그때 그 감동을 사모하셔야 돼요. 근데 많은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이 설교를 들으면서 얻는 그 은혜와 감동을 사모합니다. 문제는 우리는 보냄받은 자라는 데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설교를 통해서 행동 명령을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너는 이렇게 해라. 너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여러분, 환상에 어떤 그런 현상에, 감동에, 감화의 포커스가 맞춰질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그래서 듣고 어떻게 순종하고 행동할 것인가, 거기에 우리의 포커스를 맞춰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행동하고 나서는요, 더 큰 은혜가, 들을 때 은혜보다 훨씬 더 큰 은혜가 나에게 주어질 뿐만 아니라 그때는 하나님도 은혜를 받습니다. 아멘. 행동하고 나서의 그때 주어지는 은혜는 나에게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도 감동을 받으시고 하나님도 은혜를 얻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전히 내가 보낸 메시지를 들을 때 은혜와 감동이 목적이라면 내가 누군지 아직도 헷갈리고 있는 거예요. 주인이 종에게 어떤 명령을 전달해 줍니다. 그런데 그 명령 자체에 내가 막 은혜 받으려고 그래요. 이런 명령을 주시다니, 이야, 대단하다. 어떻게 저렇게 설명을 잘 하실까? 어떻게 저렇게 인사이트가 좋으실까? 우리 주인이 정말 말을 해도 너무 기가 막히게 달변 가셔. 조리 있게 말하시고 나도 좀 닮고 싶어. 그러고 나서 주인이 어떤 명령을 내렸는데 그 명령에는 관심이 전혀 없는 거예요. 듣고 즐기고 박수치고, 야, 오늘도 참 우리 주인의 말은 기가 막혀. 만약에 우리가 설교를 그런 자세로 듣는다면 우리는 정말 나의 신분을 잊어버리는 겁니다. 내가 누군지, 보냄받은 자의 삶을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얘기하죠. 목사님, 은혜를 받아야 움직일 게 아닙니까? 은혜를 받아야 내가 행동할 게 아닙니까? 순종할 게 아닙니까? 그 말도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 어떤 분들은 음식을 보는 것으로 굉장히 그 어떤 포만감, 음식을 맛있게 또 드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예쁜 접시에 또 예쁘게 음식을 담아서. 그런데 여러분, 먹고 난 후의 감동과 보면서 느끼는 감동은, 이거는 말할 수가 없어요. 그죠? 비교 대상이 안 됩니다. 눈으로 보면서 맛있는 음식을 먹는 사람, 눈으로 볼 때의 맛과 감동과 내가 직접 먹고 난 다음에 감동은 비교 대상이 아니죠. 그것처럼 내가 설교를 들을 때의 감동, 거기서 주는 그 은혜, 이것은요, 내가 순종하고 나서의 감동과 은혜에 비하면 비교할 수가 없는 겁니다. 비교 자체가 안 되는 거죠. 스님들이 요즘 설법을 이렇게 하시는 장면들이 유튜브에 많이 올라와서 저도 가끔 유명하다는 분들의 그 설법을 듣습니다. 어느 날 보니까 고민을 막 듣더니 해결해 주시다가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 분은 교회를 한번 가보십시오. 당신은 한번 교회를 가면 좋을 것 같다고 전도도 해 주십니다. 그리고 설법을 하다가 또 성경 구절을 또 인용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면서 성경 구절도 인용하고. 여러분, 설교와 그런 설법의 차이가 무엇이겠는가? 강연 있잖아요. 명사들의 강연. 또 요즘 이 팬데믹 하면서 유튜브들이 많이 올라오면서 그런 이제 좋은 이야기들을, 또 감동적인 이야기들을 하시는, 많은 연설하시는, 강의를 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아주 정말 목사님들보다 훨씬 더 진짜 재미있게, 그죠? 귀에 쏙쏙 들어오게, 또 딱 듣고 나면 정말 뭔가 찡하고 감동이 있고, 이런 강의를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시더라고요. 그렇다면 설교와의 차이는 무엇인가? 여러분, 설교는 계시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하라고 주시는 행동 언어인 것이죠. 단지 마음에 감동받고 깨달음을 얻고, 야, 기가 막히다, 야, 그렇구나, 여기서 설교는 끝나서는 안 됩니다. 제가 만약 설교를 준비할 때 감동을 위해서, 여러분에게 은혜 받기 위해서 설교를 준비한다면 저는 설교를 한 것이 아니죠. 저는 강연을 한 것입니다. 저는 영의 양식을 전달한 것이 아니고 저는 마음의 양식을 전달한 거예요. 우리 보냄받은 자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될지를 오늘 분명히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설교를 마쳤어요. 한 여인이 감탄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말씀을 하실 때 무리 중에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 이르되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나이다, 이렇게 박수친 거예요. 많은 사람들 중에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벌떡 일어날 정도로 큰 감동을 이 여인이 받은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썰렁한 반응을 일으키십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당신 방청객이 되지 마십시오. 지금 내가 말한 내용, 그거를 잘 듣고 그것을 순종하고 지켜야 당신이 복 받는 거지. 이 연설 때문에 감동받지 마세요. 연설이라고 생각하면서 감동받지 마세요. 나는 당신에게 행동 언어를 던져준 것입니다. 그 다음 구절이 이렇게 이어집니다. 무리가 모였을 때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요나가 니느웨 사람에게 표적이 됨과 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하리라. 바로 이 여인 다음에 한 구절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이 세대의 사람들의 관심은요, 표적에 있어요. 박수치고 은혜 받고 감동받고 내 마음을 즐겁게 하고 내 마음을 평안하게 하고 나를 좀 만져주고,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것은 파송받은 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 만약에 저들이 지금 이 말씀을 듣는 그 유대인들이 파송받은 자였다면 이것을 영적 엔터테인먼트로 듣지 않았을 것이다. 내 주님 회개하라면 내가 회개하겠습니다. 회개하고 이렇게 행동하라 그러면 내가 이렇게 행동했을 것이다.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파송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 말씀을 주님의 계시의 명령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설교를 들을 때 여러분, 그래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바를 어떻게 순종할까, 이 고민을 가지고 설교를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바울도 순종이 쉬웠던 것은 아니에요. 쉽게 순종하라고 해서 순종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바울은 물론 순종했습니다. 환상을 통해서 주신 계시를 듣고 순종했어요. 그러나 그 과정은 바울도 굉장히 어려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주님, 내가 주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 각 회당에서 때리고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 내가 곁에 서서 찬성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그들도 아나이다. 지금 예수님이 환상 중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너 바울, 네 말을 듣지 않을 거니까 너는 당장 떠나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랬더니 바울이 당장 떠나면 되는데 지금 어떻게 했습니까? 불쑥 자기의 과거의 악행을 지금 얘기를 해요. 저 과거에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저 과거에 많은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었고 스데반까지 내가 죽인 사람 아닙니까? 이 얘기를 갑자기 왜 했을까요? 야, 빨리 떠나! 그러면 떠나면 되지. 근데 왜 이 얘기를 했을까? 이 얘기는 회개하는 의미로 한 것인가요? 나 옛날에 이렇게 나쁜 사람인가 아시죠? 잘못했습니다. 다시 한번 회개하려고 하는 말인가? 아니면 뭔가를 어필하기 위해서 한 말인가? 제가 볼 때는 이 문맥상 뭔가를 어필하기 위해서 한 말입니다. 뭘 어필하려고 하는가? 지금 다메섹에서 바울이 엄청난 핍박을 받았습니다. 3년 동안 그 아라비아에서 그 요르단 땅에서 아마
깊은 나름대로 영성과 여러 가지 것들을 잘 준비해서 와서 딱 던졌는데 오히려 막 엄청난 핍박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야반도주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마 바울의 마음 가운데 그런 생각이 있었을 거예요. 저들이 내가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이럴 것이다. 만약에 내가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했다면, 그렇게 가장 엔타이 크라이스트, 엔티 크리스천, 아마 예루살렘에서는 정말 소문난 가장 유명했던 예수 믿는 사람 핍박했던 사람이 바울이었을 것입니다. 그죠? 사울, 바울을 모를 사람이 없었을 거예요. 근데 바울이 180도 변했다면 자신이야말로 예루살렘에서 가장 복음 전하기 적합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죠? 오늘 완전히 반대했던 사람인데 갑자기 예수를 믿었어. 기적이 일어났어. 예수가 진짜가 아니면 저런 일이 있을 수 없는 거죠. 그죠? 근데 아마 바울은 생각했을 거예요. 다메섹에는 저 사람이 나를 몰라. 그래서 저럴 거야. 그런데 예루살렘에서만큼은 정말 내가 예수 믿었다. 그럼 예루살렘이 뒤집어질 걸. 아마 그런 마음으로 바로 예루살렘으로 온 것이 아닌가 추측이 됩니다. 그래서 그 일을 하려고, 내가 언제 이 일을 제대로 터뜨릴까? 그리고 성전에 와서 기도하는 중에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바울아, 네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떠나라. 아까 우리가 부른 찬양처럼 바울아 떠나라. 예수님의 생각은 달랐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저야말로 적격자 아닙니까? 저는 옛날에 이 수많은 사람들을 핍박했었고, 그 다음에 지금 예수 믿는 사람이나 유대인들이나 제가 누군지 다 아는데, 저야말로 베드로보다 누구보다도 가장 예루살렘에서는 복음 전하기에 적격자입니다. 이 말을 드렸던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다음 구절입니다.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그리고 여기를 누구에게 맡깁니까? 베드로에게 맡깁니다. 사도행전을 보시면 전반부 1장부터 12장까지는 베드로 중심이에요. 그 다음부터는 바울 중심인데 앞에 부분은 예루살렘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유대 지역을 중심으로. 그 다음은 다 이방 선교가 이어지지 않습니까? 왜 우리가 순종하기 힘듭니까? 왜 바울이 순종하기 힘들었겠어요? 내 생각과 예수님의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순종하는 것이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뭡니까? 나는 누구라고요? 보냄받은 자예요. 파송받은 사람입니다. 나는 내 일을 이루기 위해서 파송받은 것이 아니에요. 내 생각이 있어도, 내가 볼 때 이게 더 효과적이고 내가 볼 때 이게 더 유익할 것 같아도 주님이 아니라 그러시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려놓아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갈등을 일으키는 많은 부분들을 보면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내 경험으로는요, 내가 배운 교육으로는요, 이게 이런 건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I know it. 그런데 너는 이방을 위해서 떠나가라는 거예요. 너는 네가 적격자라고 생각할 수 있지 모르지만 내 생각은 달라. 너는 이방을 위해서 떠나가라. 들으면서 은혜 받는 것은 정말 쉬운데 행하면서 은혜 받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몹시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나는 파송받은 자다, 나는 보냄받은 자다, 나는 무익한 종이다 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제대로 내 신앙 안에서 중심 잡고 있지 않으면 우리는 순종하기 힘들 겁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 받는 건 쉽지만 내가 행동하면서 순종하면서 받는 더 어마어마한 은혜는 받기 힘들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124번이나 둘로스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둘로스. 이게 노예라는 뜻이에요. 노예, slave. 근데 그 성경 번역을 어떻게 했냐면 servant로 했습니다. servant. 영어 성경에서 그렇게 하니까 한국말 성경도 종이라고 나와요. 종이 아닙니다, 여러분. 무익한 노예입니다. 무익한 종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보시는 신약 성경의 대부분의 종이라는 단어를 바꾸십시오. 노예입니다. 노예가 무슨 의견이 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이 우리에게 파송한 주님의 노예이므로 주님이 말씀하셨을 때, 네 주님, 내 생각과 다르지만 주님, 내가 무릎 꿇겠습니다. 내가 손 내밀겠습니다. 내가 포기하겠습니다. 내가 지금 여기서 멈추겠습니다. 때로 주님, 내가 가겠습니다. 가라 하시면 내가 지금 떠나겠습니다. 이렇게 순종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주님이 파송하셨으므로 주님이 책임지십니다. 여러분의 먹을 것을 주님이 책임지십니다. 여러분의 미래를 주님이 책임지십니다. 보내놓고 아무것도 서포트를 안 해. 이거 뭡니까 이거? 그죠? 주님이 우리를 파송하셨으면, 또 내가 파송받은 자의 삶으로 살아가면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주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지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물질도, 우리의 영성도, 우리의 건강도, 우리의 모든 것도. 그래서 정말 파산했던 우리가 예수 믿고 파송된 자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기쁨이고 감격인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부르심을 함께 받은 거룩한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의 사도요,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십시오. 왜 이런 구절이 있는가? 예수님이 바울을 보내기 전에, 베드로를 보내기 전에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분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이 보냄을 먼저 받으신 분이십니다. 베드로는 유대인들을 위해서, 바울은 이방인을 위해서 보냄을 받았지만 예수님은 온 인류의 죄를, 저와 여러분의 죄를 감당하기 위해서,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지어졌던 그 죄들, 우리 조상에게 물려받은 그 원죄, 또 우리가 짓는 지금 자범죄들을, 날마다 짓는 죄들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미 보내심을 받았고, 그는 보내신 자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왔으므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우리의 창피함을, 우리의 미련함을, 우리의 연약함을, 또 우리의 고집센 모든 것들을, 우리의 어두움을, 우리의 모든 것들을, 네거티브들을 다 십자가에 못 박아 놓으셨습니다. 그분이 이미 부름받은 자로서 오셔서 순종하여 그렇게 하셨으므로 그분이 이제 우리를 보내시는 것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여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하여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마지막 하신 말이 무슨 말입니까? 퀴즈 나갑니다. 잘 아시네요. 다 이루었다. 왜 그 말씀을 하셨을까요? 보냄받은 자는 자기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는 것이 아닙니다. 보내신 분의 뜻을 다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죽기까지 그분은 순종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롤모델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이심으로 그분을 깊이 묵상하라, 이렇게 말씀해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디로 보냄을 받았습니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한때 한국교회에 굉장히 유행했던 단어가 있죠. 비전을 찾아라. 콜링이 무엇이냐? 보내심이 어디냐? 부르심을 받았느냐? 다 같은 얘기인데 여러 가지 다양한 표현으로,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비전을 갖고 계세요? 비전을 찾으셨습니까? 그때 당시 제가 한참 청년 사역을 할 때였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을 늘 연말이면 데리고, 특히 리더들 수십 명을 이끌고 늘 산에 올라갔어요. 그래서 우리가 비전을, 하나님부터 비전을 받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목사님들의 설교가 나오는 책들이 다 그런 거였어요. 비전이 있어야 된다. 비전이 없으면 망한 백성이다. 막 이러면서. 근데 매년 갔는데 내려올 때마다 매년 물어보면 매년 모르겠대요. 그래서 몇 년을 제가 하다가 그 다음부터 포기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 비전을 받는 것인가? 내 자신을 봐도 나는 비전을 받은 건 나는 받았구나. 나는 목사가 됐으니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비전을 받으셨습니까? 여러분의 콜링은 뭐예요? 부르심은 뭡니까? 이렇게 제가 물어보면 저는 이겁니다 라고 분명하게 대답하는 분들이 많지가 않을 겁니다. 맞습니까? 양심의 발을 얹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맞습니까? 왜 그런가?
비전 콜링에 대한 오해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부분을 마지막으로 해결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부르심은요, 콜링이나 비전은 무엇으로 부르심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누구를 위해서, 누구에게로 부르심을 받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는 비전, 콜링 그러면 어떤 지위, 커리어, 어떤 잡, 어떤 위치, 어떤 포지션, 이런 것들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배웠어요. 그게 비전이다. 그래서 너는 공부 열심히 해서 판사가 될 비전을 가져라.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높은 위치에 올라가 있어야, 그래야 뭐 복음을 전하기 쉽다. 네가 법원의 청소부가 될 거냐, 아니면 판사가 될 거냐, 꿈을 가져라, 비전을 가져라. 그러면서 어떤 지위, 위치, 포지션, 이런 것들을 지위라고 배웠어요.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바울을 파송하면서 그에게 비전을 주신 것입니다. 콜링을 주신 것입니다. 자세히 보십시오. 여러분, 그가 사도라는 비전을 받았습니까? 아니면 이방인이라는 비전을 받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위치와 지위가 아니에요. 어떤 스테러스나 소셜 어떤 위치가 아닙니다. 주님의 부르심은 어떤 대상이에요.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비전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비전은 여러분이 만나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날마다 만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시간 낭비하지 마십시오. 내가 지금 열심히 공부하고 있으니 내가 어느 저 비전에 올라가면 그때 제대로 내가 주의 일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No! 이런 엉뚱한 이야기 때문에 그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시간 낭비했는지 몰라요. 아니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부르심은, 우리에게 주신 비전과 컬링은 바로 내가 만나는 대상, 그 사람이 나의 비전이고 나의 컬링이고 지금의 나의 부르심입니다. 이 단기 선교를 떠나는 이분들이 1000명의 우리 선교대원들이 만나는 그 사람은 단기적인 비전인 것입니다. 가서 그들에게, 만나는 그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전하는 것이 바로 저들이 받은 콜링이고 비전인 것입니다. 돌아와서 우리의 삶에서 내가 만나는 그 사람이 나의 콜링이고 비전이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그들에게 생명이 되시고 빛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내 입술로, 삶으로 그들에게, 그래서 우리 표대로 이번 연도에 20명에게, 적어도 20명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2명을 구원해서 2명에게 정말 제자 삼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눈을 감으시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우리가 만나야 됩니다. 그래야 파산된 인생이 회생해서 파송받는 인생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빚을 갚아주실 것입니다. 주님이 회복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파송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 첫 걸음은 이 기도를 여러분들의 중심을 가지고 마음을 다해서 함께 따라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내가 죄인으로 태어나 죄 짓고 살아가는 죄인인 것을 고백합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이제 예수님을 내 구세주요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기 원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내 마음에 들어오시옵소서. 이제 나를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로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